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 미련한 자에게는 연회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가닥 없는 저주는 잠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되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눈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사기 8장 9장을 보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둬서 자녀만 70명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세계에 있는 어느 여인을 첩으로 얻어서 그래서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다. 근데 훗날 아비멜렉이 이렇게 보니까 형제들도 많지만 자기는 소외당하고 그래서 세겜으로 가서 자기 어머니하고 세겜 사람들에게 여차여차해서 아무리 기드온이 아들들이 많아도 내가 세겜 사람이고 내가 당신들의 혈육인데 내가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좀 걷고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을 수집을 해서 모아서 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형제들, 물론 이복 형제지만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는데 그 중에 요담이라는 한 사람만 거기서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요담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이 아비멜렉에게 네가 어찌 왕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어떻게 형제들을 다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이제 나무 비유를 들어요. 나무들이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면서 먼저는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십시오. 이러니까 감람나무가 아니라고 나는 왕이 되는 것보다도 내가 열매를 맺어서 그 감람유 이거는 올리브 기름이죠. 그 감람유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라고 그래서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또 나무들이 이제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또 무화과 나무도 거절하는 아니라고 나는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나의 기쁨이라고 그래서 또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또 나무들이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포도나무에게 당신이 우리 왕이 되달라고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아니라고 나는 열매를 맺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그러니까 다 감람나무도 또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다 거절을 했어요. 이제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 왕이 되려니까 이 가시나무가 그러면 내 말만 다 들어야 된다고 내가 이제 나무들을 다 잘 다스리겠다고 그래서 그 가시나무가 왕이 됐을 때 그 가시나무가 자기 말을 안 듣는 나무들을 막 그냥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횡포를 행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어떤 비유잖아요. 요담의 비유의 이야기지만 누가 권력을 잡느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비멜렉이 이제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기간이 있었는데 결국 그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9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 성벽 위에서 어느 여인이 맷돌을 던져서 그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그가 죽어가는데 그가 또 죽어가면서도 내가 어떻게 여자한테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로 끝날 수 있겠느냐. 옆에 있는 용사에게 자기를 찔러 죽여달라고 이래서 비참하게 아비멜렉이 죽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지금도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이제 그 탄핵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겠지만 혹이나 탄핵이 되면 또 대통령 선거를 5월 달쯤에 한다고 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 대통령 자리라는 것이 그냥 대통령 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지자체장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정말 지도자가 되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도 있고 또는 넘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지금 26장이 계속 우리 읽었지만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미련한 자. 미련한 자 1절 보세요. 1절이 그 얘기거든요. 1절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예가 바로 자리에 자리, 높은 자리. 미련한 자에게 높은 자리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 비가 오면 그게 적당한 거냐, 그게 올바른 거냐, 잘못된다는 것을. 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권력을 잘 이게 사용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나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행복하게 되지만 반대로 그것을 휘둘르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잘 세워진 나라도 잘 세워진 공동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잘 기도를 해야 되고 지금 이 탄핵 문제 탄핵 찬성하는 집회도 일어나고 탄핵 반대하는 집회도 일어나고 막 그러게 또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갈등이 돼 가지고서 당신은 뭐냐 보수냐 진보냐 이거 여기 또 목회자들한테도 당신은 보수입니까 당신은 진보입니까 유튜브를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또 목사님들끼리서도 진보 보수에 대해서 서로 논란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물론 어느 한쪽에 서 있어야 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가 특이하잖아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그런데 목회자가 한쪽에 치우치면 물론 거기에 같이 동요하는 사람들은 막 환호를 하고 좋다고 그러겠지만 혹이나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교회 갈등이 생기게 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때는 20세기였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근데 책 중에 하나가 21세기를 경주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21세기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 방향에 대해서 만 논문을 하나 쓴 것이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미국에 있는 교회가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늘 세족식. 세족식 뭔지 알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씻길 때 왼발을 먼저 씻겨야 돼요? 오른발을 먼저 씻겨야 돼요? 발을 씻길 때 왼발을 먼저 씻겨야 되는 거예요? 오른발을 먼저 씻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 때문에 왼발파가 있고 오른발파가 생겨서 결국 그 갈등을 해서 교회가 쪼개져서 그 한쪽에 나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이름이 왼발교회야. 이 어떤 예화적인 이거지만 그런 일들. 왼발이면 어떻고 오른발이면 어떤가 또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줏대가 없다고 우유부단하다고 또 거기에 또 시비를 걸고 이런 일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나 이 나라 안에서 이런 일들이 확실하게 분명한 색깔을 보여라. 당신은 보수냐 아니면 진보냐 탄핵을 찬성하냐 탄핵을 반대하냐 이런 논리 속에서 계속 어느 한쪽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게 참 목회가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물론 자기 중심은 있어야 있는데 근데 그것이
말로 표현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 한쪽의 색깔로 보여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몇 년 전에도 저한테 어떤 문자가 와서요. 당신은 어느 쪽이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문자가 오면서 답을 요했지만 제가 답을 안 해줬어요. 그런 부분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혹이나 그 사람이 자기 야욕으로 인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 그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지금 잠언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3년간의 공생의 삶을 살았지만 그분이 30년을 준비하셨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 받을 때는 80년을 준비하고 그리고서 세움을 받았던 것처럼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많은 준비와 많은 어, 뭐 어, 뭐 온전한 사람은 없지만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삼김 시대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국무총리 이 세 사람을 관계해서 삼김 시대라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물론 다 다르죠. 보수와 진보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어떤 분은 사형 언도까지 받아가지고서 또는 어디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 물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런 고비고비를 다 겪고 그러면서 옥중에서 오랫동안 또는 감금당하면서 주택에서 감금당해 나오지 말라고 뭐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연단 속에서 오히려 지도자의 훈련을 받아서 그나마 나라를 잘 세워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때로는 이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여자의 심정은 누가 잘 알아요? 혼자 살았던 여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이 뭘 지금 어려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뭘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제일 맨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여기 게으름에 대한 표현이 있지만 사리에 맞게 말하는 사람, 선한 말을 하는 사람,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 일곱보다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된다는 게 아무리 좀 4절 5절 말씀 비교해 보면 좀 모순적인 말이 같지만 4절 5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미련한 자에게 아주 대답도 하지 말고 같이 하지도 말아라. 왜? 그 사람 같이 똑같이 될 수 있으니까 또 5절 말씀에 또 반대야. 미련한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거기에 대답을 해줘라. 왜? 잘난 체 하니까 자기가 옳은 줄 아니까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잘 준비돼야 되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 다 지도자들이거든요. 뭐 높은 지위를 갖는 지도자는 아니더라도 가정 안에서 아버지 역할이 있고 어머니 역할이 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이 작은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에서 정말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재적소. 늘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또 그 자리에 그 물건이 있을 때 적재적소에 그 모든 것들이 있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적재적소에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준비하고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되는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가 오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이 미련자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2절을 보게 되면 저주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까닭 없는 저주, 그러니까 이유 없는 저주, 그냥 막 함부로 말하는 저주, 이런 저주를 말 조심하라는 거죠. 늘 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남의 말하는 것.
남의 흉을 보거나 남의 결점을 드러내거나 이런 말들. 당나귀 임금님기는 당나귀 이거 입안하는 사람이 임금님 귀를 이렇게 입안하러 갔는데 귀가 남다르게 당나귀처럼 큰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니까 저 깊은 산속에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라 혼자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게 바람을 타고 막 이게 날아가서 사람들이 듣게 됐다 그러는데 혼자 말해도 그것이 다 들려지게 된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할 수만 있다면 될 수 있으면 남의 얘기 안 하는 게 좋겠고 혹이나 남의 얘기 한다면 나쁜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험담이나 그 사람의 어떤 결점이나 이런 것들 흉을 보거나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항상 좋은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말은 발 없는 말이 뭐라고요? 천리 간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말이 중요한가. 야고보서에서도 말하잖아요.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오고 한 입에서 어떻게 저주와 축복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 축복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를 준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다 그것이 돌아오는 걸 뭐라 그래요? 돌아오는 거?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 부메랑이라요. 부메랑. 탁 멀리 던졌는데 멀리 가는 것 같은데 그게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라는 것도 행동이라는 것도 다 결국은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게 내가 무슨 말하든지 말은 한 번 말하고 없어지는 것 같아도 그 말이 또 말에 연결되고 이래 가지고서 또 돌고 도는 그런 말이 되는데 그런 말들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6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에 배어림과 해를 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뭔가 정말 들을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좋은 말을 해주면 그것이 그 사람이 큰 도움이 돼서 그래서 오히려 좋은 양약을 먹는 것처럼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만 미련한 사람에게 아무리 편을 들어주고 아무리 좋은 말해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해를 입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런 것들을 잘 알게 될 때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래. 미련한 사람도 다 생각이 있다는 게 생각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다 교훈을 가지고 있지만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 들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함부로 휘둘른다. 함부로 휘두르고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다 이렇게 다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서 지식사회 또는 정보사회 또 인공지능사회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많은 지식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 범람하죠.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홍수처럼 범람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위험한 건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가짜라는 말. 저도 늘 그것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데 제 자신이 가짜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짜가 얼마나 너무 많은지 몰라요. 가짜가 번화하고 지식도 가짜 지식이 가짜 뉴스라고 하잖아요. 가짜 뉴스가 진짜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의인은 이런 악한 시대에 침묵하게 되고 의인은 오히려 말을 더 아끼게 되고 말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지금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 혼란한 이 정치, 이 사회, 이 모든 부분에서 정말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겠느냐.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어떤 결정이 내리든 또 어떤 상황이 지나가든 하나님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 뜻에 역행하지 않고 그 뜻을 이뤄 나가는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 나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왕을 요구하고 자기 생각을 이제 자기의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범죄함 속에 늘 이 타락 속에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뭐가 정의인지, 뭐가 의로운 일인지, 뭐가 하나님의 진리인지 이것을 오히려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비유적인 이야기죠.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잘못하는 일을 계속 반복한다는 게, 공자도 말했어요. 군자와 소자의 차이는, 군자는 실수하지만 거듭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군자고, 소자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실수하는 사람이 소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복해서 그런 잘못과 그런 실수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뒷부분은 게으른 것도, 미련한 것도 문제지만 게으른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 게으름, 또 하나, 이게 제가 오늘 묵상한 게 12절 말씀이에요. 12절 읽어볼까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계속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는 게, 그보다 더한 사람이 뭐냐면 잘난 체 하는 사람, 아는 체하고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도 오히려 미련한 사람보다 못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 다 판단하고 잘 생각하고 때로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만 옳은 것은 아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니까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물론 잘하는 것도 있겠죠. 많은 경험도 있고 또 배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니까, 다윗의 훌륭한 점 중에 하나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공부하면서 다윗의 훌륭한 점 하나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혼자 결정하지 않고 같이 했다는 게, 같이 더불어서.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같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중심이 딱 서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작은 일을 할지라도 같이 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도모서 같이 해 나가고 같이 세워 나가고, 그런 공동체를 잘 세워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면 더 화목을 이루게 되고 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지역, 제가 오늘 인터넷 보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가 2년 만에 700명이 모였대. 큰 부흥이잖아요. 근데 참 목회 철학이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 철학이 어, 김철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세운 교회에 2년 만에 그냥 세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화목을 이뤄가면서 그렇게. 근데 이분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 그래서 그 새벽 기도의 이름을 날새라고 써요. 날새. 뭐에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새벽 기도. 이런 출말이에요. 날새. 우리 교회도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어제 금요기도에 한 분 더 나왔는데, 한 분 더 나온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기도하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뭐 할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날마다 새벽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태롭습니다. 풍전등화 속에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이제 우리가 다시금 바른 그 나라가 세워지는지, 아니면 정말 이 국민들이 갈라지고 국민들이
더 어려움 속에 빠져든지 아버지 정말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기는 모든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새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다운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문 사상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가난하도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지역을 아버지 섬겨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